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에서 사실은 노래 부르는 명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수입니다.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 북치는 고수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노래 부르는 명창이 두 번째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고수는 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추임새를 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추임새를 넣어주십니까? 추임새. 얼씨구 좋다. 그래 그렇고. 어이구. 이게 다 추임새입니다. 명창이 노래를 부를 때 북을 치면서 얼씨구 하면서 옆에서 넣어주는 추임새. 이러한 추임새가 있어야 명창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신이 난다고 하는 것. 신이 난다. 여기에서 신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살아있다. 사람은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기를 살려주어야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기, 여자는 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평생 기운,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기가 모자라고 여자는 평생 혈이 모자랍니다. 남자는 여자처럼 피를 쏟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약은 계속 피를 보여주는 보혈지제를 계속 써줘야 되고, 남자들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운을 도우는 보기지제를 계속 써줘야 됩니다. 이게 한의학 처방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를 살려주는 것, 신이 나게 해주는 것, 신명이 나게 만들어주는 것, 길지 않은 세상, 짧은 세상, 짧은 세상을 살다가 갈 때에 잠깐이지만 신이 나게 만들어 줍시다. 신명이 나게 만들어 주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임새를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추임새를.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했고, 됐다, 멋있다, 최고다. 이런 식의 해주는 추임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까? 또는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아, 덥다. 아, 덥다. 이 한마디를 사람이 했을 때, 아, 덥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덥다. 한마디를 하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연결 요청. 나는 더운데 너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더운데 너는 안 덥냐? 이렇게 나와 너를 연결해 주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마디를 무슨 말을 하든 한마디를 해도 다 그것은 그 안에는 요청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연결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동 요청이 있습니다. 행동 요청. 내가 덥다. 아, 덥다. 이 한마디 하면 가서 좀 찬물을 좀 갖다 달라든지, 또는 에어컨을 켜 달라든지, 선풍기를 붙여 달라든지, 무슨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은근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덥다 이렇게 말하면 얼음을 갖다 줄까? 에어컨 켜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속에 행동을 요청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 덥다라고 하면 공감 요청이 있습니다. 공감 요청. 공감 요청이라는 것은 내가 이 더워서 힘들어 하는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줄 수 있겠느냐? 나를 좀 공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공감 요청.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덥다는 말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청이 다 있습니다. 연결 요청, 행동 요청, 공감 요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공감 요청 80%입니다. 80%가 무슨 사람에게 행동을 요청하든지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공감해달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80%라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죠. 욕구와 감정. 이런 것들을 같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동감과는 다르죠. 동감은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느낌. 저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친구 앞에서 같이 펑펑 손잡고 울어주는 것이 동감입니다. 동감. 그러나 공감은 느낌은 다르지만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 나는 하나도 지금 슬프지 않지만 너는 매우 슬프겠구나. 너무너무 슬프고 어렵겠고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동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우리는 동감을 하려 하다가 공감을 못합니다.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 그래서 이러한 공감, 이 공감은 빌공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주고 너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 너의 감정과 욕구로 채워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이렇게 해주면 사람은 신이 납니다. 신이 나면 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살맛이 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모든 일에 능률과 실질 그리고 내용 이런 것을 숭상하고 귀중하게 여긴 반면에 형식이라든지 거칠에 이런 것은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거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모르게 되고 형식과 거칠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능률과 실질과 내용이 손상당하는 아픔을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임새, 아이고 어쩌노, 얼마나 아프냐, 호들갑 떨어지고 하는 거 어찌 보면 형식이죠. 어찌 보면 거칠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간과해 왔습니다. 마치 판소리를 모르듯이 제가 서두에 판소리를 얘기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판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판소리가 무슨 LP판이냐 CD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소리가 뭐냐 하면은 뭐 인터넷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판소리만 잊은 것이 아니라 판소리에 나오는 추임새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창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 명창보다 더 중요한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왔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남편을 잘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남편의 길을 돋구어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을 만들어주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명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을 붙돋아주는 고수인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고수, 북치는 사람. 북을 치면서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하면서 힘을 돋아줄 수 있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의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고 기가 살아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를 살려주지 못하는 추임새가 없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딱딱하고 험한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공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니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니 그것밖에 못해. 공부를 그것밖에 못해. 말을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죠.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오늘 추임새와 신과 기를 살리는 말을 하면서 니 그것밖에 못해. 이 말을 꼭 제가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자칼이 있습니다. 자칼은 키가 한 5, 60cm밖에 안 되면서 굉장히 사나운 맹수입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썩은 창자를 먹는 동물이에요. 시궁창 같은 데 살다가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슬렁거려서 찌꺼기를 다 처리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것을 먹고 굉장히 사나운,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그런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동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목이 가장 길고 목이 길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제일 튼튼한 동물이에요. 기린의 다리가 강하고 튼튼하고 튼실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멋진 짐승이면서 굉장히 온순하고 잡식성, 초식성 동물이죠. 그래서 니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방식을 보면은 첫째, 자칼 대화의 1번. 자칼 대화를 안으로 듣기. 안으로 듣기. 안으로 듣기입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 안쪽으로 폭력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니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면 보통 나는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난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바보야.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멍청해. 난 그런 소리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안이 평안하기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참고 지내자. 내가 참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죽어 지내는 것, 기는 것, 발발 기는 것, 자기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순종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모든 게 다 내 탓이라 그러고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너는 잘하고 나 I am not okay. 나는 잘못했고 you are okay. 너는 괜찮고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자칼식 대화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남편이 뭐라 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래 나는 그래 미안해 하면서 할 말도 안 하고 특히 그 자기보다 선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순종하고 안으로 삭히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하면은 나중에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게 되고 기가 죽으면서 화가 쌓여서 울화병이 되어서 이것이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고 또는 아이들 자폐증이 오게 되고 또는 노이로제가 되고 강박증이 걸리게 되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온갖 신경증이 다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법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대화를 많이 듣고 그런 대화를 들었을 때에 안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학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표현을 못하고 죽어 지내는 것만 자꾸만 익히면은 결국 자기는 정신적으로 큰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으로 듣기, 자칼 안으로 듣기가 한 20년 계속이 되면은 거의 100% 정신질환이 오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대화법이 안으로 듣기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다. 부인들이 결혼하면 남편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할 말 많아도 말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항상 악했고 남편은 항상 바보 같았고 며느리는 항상 억울하고 이게 우리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겪어졌습니까?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칼 안으로 듣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갖 병이 다 만들어지고 온갖 문제가 되고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듣고 자꾸만 자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 엄청나게 폭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서적으로 노예된 상태, 정서적 노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정서의 노예. 정서의 노예. 어떤 집안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의 노예인 집도 많고 자식이 부모의 정서 노예인 집도 많고 아내가 남편의 정서적 노예인 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병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사고가 생깁니다. 미리미리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칼 밖으로 듣기. 자칼 밖으로 듣기는 니는 뭐냐는 것이죠. 니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니는 잘하냐? 니는 나으냐? 얼마나 잘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괜찮고 I am okay. 너는 틀렸다.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고 네가 틀렸다. 다 네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얄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칼 밖으로 듣기인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자칼 안으로 듣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자기 자신은 노이로제 안 걸리고 자기 자신은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뒤끝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아까 자칼 안으로 듣기가 바로 정서적인 노예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밖으로 듣기는 이것은 얄미운 단계가 됩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지만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단계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조금 반발심이 있다 싶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면 너는 뭐냐고 바로 대놓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칼식 폭력적인 언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신을 죽이고 기를 죽이고 공감도 동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신이 나게 해주고 기를 살려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받으면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기린식 대화는 좀 다릅니다. 기린식 대화는 공감하는 데입니다. 공감하는 대화. 기린 안으로 듣기. 기린 안으로 듣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참 억울하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참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성이 났겠구나. 내가 성이 났지. 그래 어쩌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안으로 자기 자신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공감. 자기를 자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무도 자신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 주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를 자꾸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안으로 듣기 위해서 정신분열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칼 안으로 듣기, 기린 안으로 듣기죠. 그리고 기린 밖으로 듣기. 제일 좋은 단계는 타인의 공감. 남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 보기에 내가 참 답답했을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명랑하고 액티브하게 해주기를 원했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참 답답했겠지. 자기 보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남을 공감해 주는 것. 이렇게 말한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 당신의 욕구, 느낌과 욕구가 당신이 참 내가 더 명랑하고 건강하게 잘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당신이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까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을 기린 밖으로 듣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건강한 표현법이죠. 이렇게 해서 기린식의 대화는 공감해주는 대화입니다.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면 기가 살아납니다. 신이 나고 기가 살아나면 사람이 힘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취임새 아니겠습니까? 취임새. 오늘날 우리들은 말의 내용은 항상 옳고 바를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방법은 많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욕구,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느낌과 욕구, 상대의 감정, 느낌이 감정 아닙니까? 그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당신의 감정은 내가 존중해 준다. 이게 공감이죠. 내 생각과 반드시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꼽혀다.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죄악된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하이 레벨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전부 죄라고 꼬피를 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고고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얘기할 때에 공감을 받기가 참 어렵고 내 자신도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서로 공감을 주고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대화, 결국 하다 보면 전부 잘못이고 잘한 것이고 잘 못한 것이고 정죄, 판단, 원망, 비판, 비난하면서 폭력이 일 수가 얼마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기운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기분과는 다르지만 너의 감정과 기분, 너의 욕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인정해주고 사람을 좀 사랑해주고 기분을 알아줄 수 있는 것. 이게 공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임새도 넣어줄 수 있는 것. 주임새도 같이 넣어주고 같이 좀 기뻐해 줄 수 있고 하는 것.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거의 혀의 열매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혀에는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 혀의 열매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살림을 당할 수도 있다.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 이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형제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